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톨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방송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 성전과 같다. 고로 더럽히지 말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은 삼위의 몸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삼위의 집이며 이 땅에 거하는 궁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생명의 실의 말씀을 외치며 창조 목적과 뜻을 이루고 생명을 신부로 구원하는 것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생명이 모여들어도 마음 편하게 거할 공간이 없었다. 기쁨과 희망이 차고 넘쳐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래서 새빵살이는 생명이 차고 넘쳤다. 새 역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첫 번째 집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태어난 곳에 뜻을 두고 자리를 잡게 했다. 온통 산, 밭, 논으로 둘러싸인 곳에 뜻에 따라 하나님의 궁을 만들기 시작했다. 평지가 없던 곳에 평지가,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사랑의 대상자가 세워지듯이 뜻의 돌과 나무가 세워지고 하나님 구상에 따라 변화되고 개발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더 굳건히 세워졌다. 말씀으로 더 만들어져 창조 목적 휴거 역사를 더 희망차게 해 나아갔다. 자연 성전은 하나님의 궁으로 지어졌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 신앙의 궁을 갖게 되었다. 그 후 각종 영광을 돌리면서 섭리의 꽃은 피어나갔다. 어떤 건물에 비할 수 없는 자연 성전을 건축하니 수고와 피땀은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 성전은 삼위의 선물이다.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이 틀어주고 감동을 줘서 했다. 모두 기도하고 정성, 마음, 수고를 모아서 성전 역사가 일어났다. 먼저 온 사람은 완전 독수리 족속이다. 오직 주님, 말씀밖에 없었다. 보화를 알고 산 것이었다. 모두 바첼산이 그 안에 다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성전과 자연성전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랑하는 대상체가 있으니 절대 뺏기면 안 된다. 가치를 상실하고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뺏긴다. 자기 신앙을 잃으면 뺏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상징이지만 형식이 되면 안 된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뺏기고 성전을 뺏기고 모든 것을 뺏겼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뺏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신약 대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는 주를 안 뺏겼고 성전도 안 뺏겼다. 극심한 환난, 핍박이 휘몰아쳤어도 안 뺏겼다. 하나님이 주로 인해 주신 말씀을 차지했다. 창조 목적을 이루고 불같은 성령을 차지했다. 천년 역사의 뜻을 이루며 지역에 성전이 세워졌다. 신앙, 믿음이 약해져 악평으로 등지고 나가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고 수그러지지 않았다. 자신도 생명도 말씀이 구원했다. 성전을 귀히 여기고 뺏기지 않으니 중심에서 귀한 말씀이 나간다. 귀히 보고 말씀을 실생활에 써먹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주를 뺏기면 자기라는 성전을 뺏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궁이고 임재를 상징한다. 삼위는 어디에 오시나? 보낸 자에게 온다. 그에게 강림하고 임재한다. 주는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러 오지 않는다. 세상이 악평에도 살아있으니 왜 왔는지를 증거한다. 하나님이 왜 왔는지 증거한다. 이걸 모르면 실패한다. 시대의 불신이 강할수록 성령 증거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난다.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으리라. 주로 구원을 이룬다. 고로 주를 뺏기면 하나님을 뺏긴다. 그러니 구원, 휴거, 천국을 다 뺏긴다. 역사는 다 증거한다. 누가 졌다고 하나. 실패한 역사,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린 핍박에 굴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더 성삼위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이기고 왔다. 다 이루었어도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 한다.
더 온전하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행한다. 인자의 모습이다. 그를 믿는 것이 분별의 지혜를 갖춘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몸이다. 성역 신부의 말씀이 뿌려졌다. 사랑 대상체로 삼으려고 말씀을 준 것이다. 말씀에 싹이 난 것이다. 깨닫고 보니 악평 핍박도 이겨냈다.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다. 시대의 하나님 성령, 성자의 몸이 된 것이다. 성령 최고 희망의 역사인 휴가가 무엇인지 주를 통해서 모순없이 배웠다. 그리고 죽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했다. 그러면서 휴가를 이루었다.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며 시대의 말씀 듣고 좋게 좋게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 부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한다.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서 생활이 달라진 것이 부활이다. 이것을 계속하다 때가 되어 영이 하늘로 들려져서 휴거를 이루었다. 그렇게 선지자가 보고 듣기 원한 그때가 이때다. 이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대로 멈추면 안 된다. 계속 차원을 높여야 하나님같이 온전할 때까지 더 빛나는 영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자부심이다. 천국 황금성 핵심에 거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날은 도장을 찍어주니 휴거된다. 제대로만 맞으면 영안을 떠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작년에 제대로 못했다. 올해는 다르다. 주가 준비를 시켜주니 할 수 있다. 사탄, 악평자와 싸워 이기는 줄 알았더니 나 자신과 싸워 이긴 것이다. 마지막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안 무너지면 이기는 것이다. 주와 삼위가 함께함으로 자신과 싸워 이긴 것이고 몸부림의 걸작품이 되었다. 우리는 영혼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 육신도 그리 만들라는 것이다. 말씀 하나하나 행하고 이루면서 모순을 고치고 의를 행하면서 이루는 것이다. 쉽게 행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행하니 어렵다. 땅 파서 휴거를 얻은 것이 아니고 주와 행함으로 얻은 것이다. 얼마나 귀한 몸인가. 이 땅 천국에도 정말 귀한 몸이다. 귀히 여기고 깨끗하게 정결해야 한다. 깨끗이 하고서 왜 흙탕물에 집어넣는가? 휴거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레벨업을 하는 것이 재미이다. 창조 목적 상실하면 안 된다. 휴거 보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안 하니 재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쳐다본다. 그를 안 믿고 이룰 수 없다. 지금도 최고 휴거를 맞을 수 있는 때다. 코로나 시절에 이루니 얼마나 좋은가. 흑자 내야 한다. 오늘은 시대 사명자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실천한 대로 성자가 승천한 날입니다. 성서의 말씀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행한 날입니다. 휴거는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듯이 결혼했어도 결혼 기념일을 계속 맞죠. 더 멋있게 살자, 만들고 누리자. 해마다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차원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첫째, 차원 높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말씀 듣고 차원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생은 연속적인 삶입니다. 연속적인 삶이 안 되면 처지고 멈추는 것입니다. 시간을 멈추지 않고 가야 살아있는 시간을 정확히 보여주죠. 신앙의 삶은 고달파도 그렇게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상세계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다, 시간이다, 지켜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말씀으로 휴거 역사를 높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니라. 이것은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해보면 압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탄, 악한 자, 악평자가 잡아간다. 기억나죠? 그 다음은 잃은 양을 찾아라. 그를 휴거에 참여하게 하라 했습니다. 다음은 주를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보낸 심부름꾼을 믿어야 한다. 그를 믿고 나 여호와를 섬긴다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천둥 번개치는 말씀을 했습니다. 보낸 자 믿고 개성 저마다 시대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빛을 발하니 안 하는 자에게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하고 성령과 주와 같이 부지런하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온전하라. 그런 자가 휴거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래야 하나님같이 일체된다.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육은 땅에서 보낸 자와 말씀 듣고 모시고 섬기고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고 사는 것을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를 특별히 생각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이 잘 살면 휴거되고 결혼 못한 노처녀가 하면 휴거된 것입니다. 새빵살이 하다가 집을 짓고 살면 휴거가 된 것입니다. 휴거는 절대 삶이 모시고 일체되어 사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너희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으로 만들어라. 정결, 깨끗이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멸한다.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취하지 않는다. 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계속 이끌어 주시어 휴거날을 맞았습니다. 각자 행함대로 각자 개성으로 더 좋은 휴거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창조 목적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져서 행해서 전지전능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이 소원 이룬 것입니다. 우리 능력, 권세로 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극한 사랑입니다.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성자 앞에는 휴거라는 말은 안 씁니다. 성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고로 휴거되지 않으십니다. 성자는 승천하십니다. 휴거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성자 승천하면 우리는 휴거입니다. 모르거나 알아도 관념과 지식으로만 알면 알맹이 없는 곡식과 같습니다. 이제 모두 성자 육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평생의 한. 성자 승천날만 생각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평생 마음이 아프고 한이 될 것입니다. 6천년 구원 역사를 두고 섬사 우리들에게만 가르쳐준 휴거인데 신령한 자들만 깨닫고 전체가 휴거날을 못 깨닫고 못 맞은 것입니다. 평생의 한이었죠. 휴거될 자들의 책임, 성자 승천날이다 하고 단어의 한계를 두고 더 안 밝힌 것은 휴거는 우리에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줬으니 휴거에 대해 깨닫는 것은 휴거될 자들의 책임입니다. 지식으로 알지 말고 성령으로 깨달아라.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지만 그냥 듣고 읽기만 한다. 그때뿐이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휴거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렇다고 절반이 휴거된 것이 아니다. 아직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성자 승천일에 휴거라는 두자를 몰라서 그날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여 평생 아쉽고 한이 됐듯이 너희 선생 두자를 모르면 평생 한이 된다. 그를 모르면 구원도 휴거도 안 돼. 지식으로 알지 말고 성령으로 깨달아라. 성자의 유객에 대하는 것을 성자가 받는다. 성자는 떠났으니 다시는 안 온다. 이제는 성자의 유객에 대하는 것을 성자가 받는다. 그래야 휴거되고 천국 황금성을 보장받고 지옥 안 가는 것을 보장받는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선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끝났냐고 성령님께 물었을 때 성령님은 한마디 더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자도 너도 선민들도 그날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한을 못 푼다 하셨습니다. 제대로 알고 책임을 해서 꼭 한을 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풀고 가르쳐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날 316에 너희가 행한 것이 성자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자의로 풀지 말아라. 자기가 죄인이 되더라도 성경을 바로 풀고 가르쳐라. 그래야 유기 못한 것을 회개하고 깨끗이 되어 다음 차원인 400, 500, 600선으로 휴거된다 하셨습니다. 316에 무엇을 못했는지 가르쳤고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었는지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밝혀야 온전하게 되니 1.1핵도 그냥은 안 지나갑니다. 한을 풀어라. 휴거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며 안 온 자들은
거의 다 자기 합리하였고 무지였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깨닫고 모두 회개하여 신부로서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를 향하여 못한 것의 한을 풀어야 된다. 신부들도 성자께 못한 것의 한을 풀어라. 이제 3.16을 성자 승천일이자 휴거날로 제대로 알고 그동안 못한 것을 원 없이 행해라 하셨습니다. 3.16에 못한 것 부활절에 하자. 부활절 행사를 잔디성전에서 크게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잔디가 문제냐? 다 뭉개져도 전혀 상관없다. 사람들 살리고 모두의 한을 풀고 가야지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도 풀리지 않는다. 3.16에 못한 것 부활절에 하자. 성령의 불로 다 녹이자. 그래야 성자가 떠나고 성령이 와서 행한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된다 함이었습니다. 네, 그 시절 부활절 기억이 나네요. 회개하고 회복해야 3.16에 천국까지 따라만 갔다가 휴거 300선이 못 돼서 신부의 왕관을 못 쓴 자들이 부활절 성령 집회, 휴거 집회 때 깨닫고 신부 왕관을 쓰고 휴거된 자들이 많다. 이것을 느낀 자들도 많다 하셨습니다. 모두 3.16이 휴거날인지 제대로 못 깨닫고 보냈지요. 이와 같이 선생도 지식으로만 시대 구원자라고 깨달았으면 제대로 맞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100% 또 옵니다. 이제 성령이 증거하며 낱낱이 말씀하시니 지금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성자의 육을 성자같이 대해야 성자는 휴거로 다시는 지상에 안 오십니다. 영광받기 위해서만 잠깐 오십니다. 이제는 성자의 육밖에 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만이 남은 기간 휴거시킬 자입니다. 이제 성자의 육을 평생 성자같이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성자가 떠나시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성자로 보고 절대시했습니다. 성자의 유괴기만 하면 그것이 즉시 성자께로 전달됩니다. 드레스 입고 신부로 인정되는 왕관을 써야 하늘 혼인잔치에 참석한 영들은 천국에서 혼인잔치만 보고 다시 지상에 돌아왔습니다. 휴거된 신부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 100% 왕관까지 씁니다. 드레스를 입고 일반 왕관만 써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공적의 왕관입니다. 신부로 인정하는 왕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인식, 영적인 건 약하고 깨어있지 않아. 이제 3.16이 휴거날인지 몰라서 안 왔다고 핑계대거나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평소에 금연에서 그만큼 인식이 약했고 영적인 것도 약했고 깨어있지 못했기에 안 온 것입니다. 성자가 거의 모든 비밀을 다 밝히시고 그동안 모두 휴거에 대해 깨닫고 행하도록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고 다 떠나셨습니다. 모두가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면 각자 개성대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작게라도 감사해야. 서미사는 받기는 좋아하는데 감사는 잘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입술 신앙만 하지 말아요. 하늘 앞에 감사가 인색하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니 묵은 밭이 되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사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하늘 앞에 꼭 감사에 버릇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으면 경제가 죽습니다. 3.16 이후에 육이 아팠습니다. 이는 성자 승천 이후 할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풀어줘야 불이 붙고 각자 원한도 풀어준다. 구약에서 못한 것은 신약에서 1차로 했고 신약에서 못해서 억울한 것은 성약에서 완성했습니다. 못한 것을 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불이 안 붙습니다. 성자와 주의 사랑이 한을 풀어주고 각종으로 원하는 것들을 꼭 해주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를 펴시고 우리 각 사람의 원한도 풀어주십니다. 아멘. 자기 책임을 하며 즉시 행해야 3.16에 육이 알든지 모르든지 준비된 영들은 휴거되어 성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육이 할 일을 못하니 마음, 생각, 행실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섬유 전체가 각자 책임을 하며 말귀를 잘 알아듣고 행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삼위의 말씀이니 예사로 여기지 말고 즉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보고 이해하고 심정껏 외쳐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영이 빨리 변화되지 않고 전도도 안 됩니다. 증거하지 못하면 한이 됩니다. 몰라서 못하면 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때 증거하지 못하면 한이 됩니다. 선생은 기어이 증거자를 시켜서 할 것을 꼭 하고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이 시대와 주를 증거하며 외쳐야 성자와 선생이 한도 풀리고
여러분의 한도 풀립니다. 앞으로 각 교회와 각 지역이 성령의 부흥 집회 때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부흥 강사 증거도 잘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이 6월 땡볕에 보리밭에서 보리배기를 하면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음식이 없어 겨우 고추장에 마늘을 뽑아다 찍어 먹었습니다. 다른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땀을 흘리며 무서운 노동을 하고 있는데 반찬은 고추장 하나밖에 없고 먹는 것은 꽁보리밥밖에 없구나. 인생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민망해서 하늘 앞에서 기도를 못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맙다고 기도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 고맙다고 할 텐데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어서 하늘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기도를 못하고 땡볕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니라. 아멘, 아멘.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의롭게 사느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은 강하고 왼쪽 발은 약하다고 항상 의식하니까 자꾸 왼쪽 발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오른발을 다치게 만드셨습니다. 오른발의 힘줄이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축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내가 하늘 시간을 축구로 너무 잡아먹었나 보다. 알았어요. 참고하고 잘할게요.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왼발도 오른발처럼 강하기를 바라는 내 소원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부지 속의 삼각세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압니까? 제자들이 자꾸 운동장에 모이니 아파도 나가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자께서 뇌가 축구만 하려고 운동장에 나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볼을 차자고 했습니다. 그때 왼발로 차기 시작해서 5, 6개월 동안 왼발로만 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왼발도 축구의 전문가가 되어 오른발은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 아주 극한 상황이 붙었을 때나 나오고 왼발 나 혼자 처리를 할 테니까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와 제자들의 관계를 비유로 든다면 나는 오른발이고 따라오는 제자들은 왼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개발만 하면 섭리의 강한 발길, 강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웬만하면 하나님은 나오지 마십시오. 아주 극한 비상시에만 오셔서 도우시고 우선은 내 힘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냥 놔둬보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됩니다. 제자들도 나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르는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강하게 움직일 때 나는 좋습니다. 아멘. 이제는 봄날 되어서 뜨끈한 계절로 무르익어 갑니다. 때와 시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구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준비했던 316을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식을 하듯이 봄날에 했습니다. 삶도 신앙도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살집과 신앙적인 집, 육적인 집과 영적인 집, 축소체 자기 속에 육도 영도 들어있으니 이것 두 가지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사랑 대상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써라. 신부의 삶은 그것이니라. 신부의 삶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 귀하게 여기는 몸으로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실합니다. 살 때의 고통과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팔아요. 너희 몸은 귀한 몸인데 왜 신앙을, 믿음을 파산시키느냐? 상대와 부딪혀서 파산되는 것도 있지만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잘 써야 할 몸입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온 것입니다.
지난날 어찌 구원되었는지 생각해봐라. 구원될 수 없는 몸이 구원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시간을 줬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 쓴 만큼 하나님도 시간을 쓴 것입니다. 사랑의 삶은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는 헛일입니다. 혼자만 사랑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시간을 쓴 만큼 남자도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는 안 이루어집니다. 산에 들어가서 영적 금덩어리 집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신앙 팔면 엄청난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몸도 사랑도 마음도 모두 투자했습니다. 신앙 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제대로 못 먹어도 투자했습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현재 고난은 미래 받는 것에 비교도 못한다. 영원한 세계에 가는데 비교도 안 된다. 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희가 투자한 것은 10,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신앙 파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몸,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 다시 왔다. 온다고 해서 왔다. 집이 있어야 하니 내 몸 쓰고 할 것이다. 남자인데 예수님에게 완전히 인생을 미치고 살았습니다. 팔방미인 10명을 줘도 산에서 굶어가며 20년 못 살고 환난 핍박 못 이깁니다. 전지전능하신 성자를 예수님을 지구상 최고로 보고 남자로서 그리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몸을 귀하게 안 여기면 지난날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 것을 다시 못합니다. 늙고 나이 먹어서 못해요. 어떤 서운함, 핍박이 있어도 완전히 단절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 투자한 것입니다. 60년을 투자하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날 어찌 살았나 잊으면 안 됩니다. 환난, 핍박,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받은 것도 엄청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실망케 해도 신앙 까먹으면 안 됩니다. 환경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늘 쳐다보면 흑자, 땅 쳐다보면 적자입니다.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때를 정해놓고 역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합니다. 여러 가지 꼭 시점을 맞춰서 돕습니다. 모든 때가 되고 환난 끝나고 괴로움 당하고 나면 여러 터전 위에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 지혜, 기술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엄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을 귀히 여기고 신부의 삶을 부지런히 하고 살자 했습니다. 신부의 삶으로 자기를 귀하게 여겨라. 펜던기처럼 빨리빨리 하라. 예, 이런 또 방송들이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 방송들. 네, 이클토리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하는 주말, 또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을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들 내일을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